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온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 이 아침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탄절 또 성구역신 예배, 신년 예배 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2년 만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 예배는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성탄절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파티를 생각하고 또 추리를 생각하고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에 급급했던 그런 성탄절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장기적인 고통을 당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변이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진정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중에서도 강보에 쌓여 동물의 먹이통이라 할 수 있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시대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포족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여행하고 이동하는 가운데기에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라에서 무슨 명령을 받아서 일을 감당한다든지 먹고 사느냐고 바빠서 그렇다든지 또 여러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행한다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진즉 아기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놓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거듭거듭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깨어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의 역사 속에 아직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죠.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하게 하고 모든 이방 백성들로부터 지켜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면,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어? 신명기 말씀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그렇게 죽음을 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머리 좋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것, 그들의 말대로 틀림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주, 죄의 값,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맞는데 그 저주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만왕의 왕,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그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자기들이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소서라고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랍비들 검은 옷 입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깨닫고 믿어진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2000년 동안을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죠.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구약 성경만 그들은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계 성경 박물관에 이렇게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 있고
그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못했던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고 그들끼리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릴라식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은밀하게 모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밤에 이렇게 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여놓는 일들이 있는데 그 포스터를 갖다가 놨더라고요. 성경 박물관에 포스터를 갖다 놨는데 그 포스터에 그 쓰여있는 큰 문장이 뭐냐면 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큰 포스터에 타이틀로 이렇게 무릎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 구약 성경만 믿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전통적으로 읽지 말라. 그 부분은 읽지 말고 넘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들에게 도전하는 건데 구약 성경을 왜 뛰어넘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읽지 않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서 십자가 당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과 같이 아주 생생하게 십자가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건지를 이렇게 미리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해놨는데 이걸 반대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유대인들도 한 번만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 벌써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뭐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를 말씀하시며 온 복음이 온 세계 지파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의 어느 미전도 종족 아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잃어버린 장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맏아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가까운 시기에는 선택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잠자고 흥청거리고 딴 생각하고 여행하느냐 바쁘고 호적 정리하냐고 바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다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바빠서 영접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냐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언제 오시더라도 합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놀라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할 거고요. 천사들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한 편만, 어느 한 부류만, 어느 한 나라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에게 다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에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해당이 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좀 끌래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다 보수다 여러 가지 편 가르기도 하고 선거 때문에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런 정치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로마가 압제하는 그 시기를 사셨지만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거하라, 일어나서 봉기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하셨지. 예수님 안에는 진보, 보수 다 주님 안에 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죄와 악과 탐욕과 이런 죄된 일은 포용하지 않으시지만 죄가 아닌 일은 예수님 안에 다 수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를 말씀하시죠. 천사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호적하는 바람에 이 방이 없어서 마을간에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구스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아구스토예요. 그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 평가받는 왕이에요. 자신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고 모든 나라를 다 평정했으니 대적할 적이 없어서 큰 공적을 세웠으니 이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신격화 신으로 수함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란 거죠. 여기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로마의 평화,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황제 아우구스토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까? 북한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땅이 평화로운 땅입니까? 세계 마찬가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봉기만 일어나지 않는데, 데모만 일어나지 않는데, 소요만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눈물에 젖어 있고 우울증에 젖어 있고 한숨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잠하지만 그곳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억눌러 있어서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이르면 죽음까지도 질병까지도 전쟁 속에서도 참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와 같은 인생,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늘 웃음과 확신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참되게 거하게 되면 더 큰 욕심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군과 독일군이 이렇게 전장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전쟁을 막 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전쟁, 이제 다음 날이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한 그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어느 쪽이라가 할 것 없는데 한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저쪽에 있던 미군이나 독일군이나 둘이 듣고 또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기들도 아는 찬송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다 보면 저쪽에서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언어는 달라도. 그러다 보니까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찬송을 하다 보니까 대표가, 장교가 가서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만은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쪽에서도 아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5일 성탄절 날은 전혀 성소리, 대포소리 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성탄절을 맞이했다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까?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해요.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의 독재자도 자기가 정권을 잡은다면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다.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세계의 전쟁의 난리의 소문은, 질병의 소문은,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기주의는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자꾸 왜 변이가 발생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벌써 4차 접종까지 나간다 그러는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전체 다 통틀어도 8%밖에 100명 중에 8명만 주사 백신 맞으니까 거기서는 자꾸 변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고 가득할 때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 우리 생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나누면서 할 때만이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개인이 먼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이름만이 소망이 있고 참된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행복과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성탄절 아침에 꼭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소망이시고 우리 힘이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아직도 저 북녘 땅에 분단과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임하셔서 속히 어둠의 땅이 밝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꿈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평강의 왕이 찾아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슬픔과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여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평강을 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 대롱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끊이지 않고 난리의 소문, 자연재해, 기근, 질병 그로 인하여 상하고 지친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소식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동방박사처럼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드리오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온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성탄절 이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